연약하고 부족한 저희들에게 항상 널널하고 좋은 것을 주시기 위해서 애통하시는 아버지, 우리가 주님의 자녀라면서 아버지의 그 심장을 헤아리는지요. 하나님께서 오늘도 더 나은 것, 좋은 것, 영도 육도 행복하게 해주시려고 우리 주님께서 이렇게 주님의 날개 그늘 안에 품어주셔서 거룩한 것이 무엇인 줄을 취할 수 있도록 은혜를 베풀어 주심에 감사합니다. 오늘도 고개 숙여 아버지께서 원하시고 바라시는 아버지 최고의 예배, 그 최고의 예배가 이웃사랑인데, 그 이웃사랑을 했을 때에 영도 육도 삶도 물질도 건강도 자유로움 있음을 주님께서 적나라하게 가르쳐 주셨습니다. 그랬을 때에 우리 하나님께서 더 나은 것, 더 좋은 것, 우리 만군의 여호와 우리 아버지, 이 우주 만물의 주인 되신 우리 아버지께서 이 우주 만물의 최고 것을 우리에게 선물해 주시기를 원하셔서 그토록 심장 터지게 기다리고 애터짐을 누가 헤아리겠습니까? 하나님의 부족하지만 저희들이 그 마음을 헤아려서 아버지께서 우리에게 유산으로 주시고자 작정하신 그 모든 것들을 취할 수 있는 저희들이 되므로 아버지 마음도 시원하고 저희들의 마음도 시원해서 진정 우리 하나님을 얼굴을 대면하고 행복해질 수 있는 저희들이 될 수 있도록 은혜를 베풀어 주시옵소서. 오늘도 그리스도께서 친히 오셔서 주님의 피값으로 사신 주님의 종들에게 친히 진리를 가르쳐 주시고 깨닫게 하시고 그 진리로 통해서 열매 맺게 하여 주시고 우리가 육이 주고 영이 살아 아버지께서 목적하신 바 그 목적의 열매를 끝내 소원을 이루어드리기에 합당한 주님의 종들 될 수 있도록 한 사람도 그저 왔다 그저 가는 것이 아니라 주님 앞에 아버지 드려지는 삶이 될 수 있도록 심령밭이 될 수 있도록 은혜를 베풀어 주시옵소서. 모든 영광 주께 돌리며 이 모든 것을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오늘의 말씀의 제목이 뭐라고 했죠? 드릴 수 있는 하나. 드릴 수 있는 하나. 여러분들이 드릴 수 있는 하나가 곧 무엇일까? 제가 아무리 생각해도 우리가 드릴 수 있는 그 하나라는 것이 내가 드릴 수 있는 것은 아무것도 없는 것 같아요. 다 아버지께서 주신 것이잖아요. 다 하나님으로부터 공급받은 거고 하나님으로부터 잔치상을 예비받은 우리는 그것을 누리는 입장이고 제가 여러분들로 통해서 사랑을 받고 식사 대접을 한 번을 받아도 참 예수님 앞에 미안해요. 죄송해요. 제가 여러분들한테 사드리는 게 참 그래서 행복한 거야. 왜? 나는 받을 제비가 못 돼. 제가 여러분들로 통해서 또 이 목회를 하면서 누릴 때마다 취할 때마다 예수님은 우리를 위해서 다 주시고 우리는 그분께서 희생하신 그 대가로 누리는 것이 너무너무 죄스럽더라고요. 너무너무 미안하고 예수님은 거룩하시고 나는 더럽고 추악하고 죄성이 드글드글한데 예수님의 그 희생의 대가로 말미암아 상상도 초월할 수 있는 초월하지 못할 그런 은총 가운데 누리는 그 자체가 너무 죄스러워. 그래서 저도 그 마음을 휘말리지 않으려고 마음을 더럽히지 않으려고 참 무던히도 노력해요. 여러분들한테 이렇게 해라 저렇게 해라 저렇게 해라 이렇게 해라 제대로 말을 못 알아듣고 못 따라오면 있는 대로 고함을 찌르고 속이 복장이 터져갖고 근데 거기에 여러분들과 제가 잘 되고자 하는 거지 악의가 있어서 그런 건 아니잖아. 온전하게 요즘에 하나님의 말씀을 받아야 되는데 제가 육신의 일에 매 치우쳐가지고 주님의 말씀을 못 받아서 하나님 온전하게도 아침에 7시까지도 말씀을 못 받았어요. 하나님 온전하게 자기 전에 말씀을 못 받으니까 복장이 터질까 안 터질까 하나님 내가 더럽고 추악해서 휘말려서 하나님의 음성도 메시지도 요즘에 못 받나요. 주의 백성을 내일 만나러 가야 되는데 또 예배당에 서야 되는데 주님의 백성에게 하고 싶은 말씀이 무엇인지 좀 전해달라고 그렇게 기도하면서 응답을 못 받았어. 계속 그래도. 근데 밤에 새벽에 주님께서 저한테 노래를 불러주시더라고. 그 노래가 무엇이냐면 내가 주님과 멀어졌나 주님이 나를 떠나버렸나
하나님, 내가 이 목회를 통해서 주님과 더 원수될 것 같으면 애진장이 저 목회를 내려놓을 수 있도록 은혜를 주세요. 기회를 주세요. 저는 목회를 통해서 주님과 더 가까워지고 싶지, 더 멀어지고 싶은 생각은 없는데 이 목회로 행여나 주님과 멀어질까 제가 항상 그게 두렵습니다. 하나님, 제가 주님과 그렇게 멀어져서 말씀을 못 받나요? 그랬더니 언제에게 주님께서 저한테 불러주는 게 윤신혜의 열애라는 노래 아십니까? 어? 그 윤신혜의 열애라는 노래를 불러주시면서 네가 내 신부고 내가 너를 얼마나 사랑하고 진주처럼 영롱한 그런 사랑 속에, 그러니까 염려하지 말라고 그런 메시지를 주시더라고요. 그 열애라는 그 노래를 계속 밤에 주시더라고요. 근데 어저께 여러분들이 엄청 수고했잖아. 어저께 제가 후득했잖아. 여러분들한테 좀만 섰어도 뭐해? 빨리 1시간만 하자. 1시간만 또 빨리 하자. 뭐해? 빨리 1시간만 더 하자. 여러분들 진짜 땡볕에 했었어요. 저 어저께 다리가 벌게 갖고 후득거려가지고 밤 저녁 내 후득거려서 화상연고를 발라도 안 가라앉더라고요. 에? 어저께 코로나를 어저께 그저께 그저께 코로나를 막고자 하는 사람들이 여럿이 있더라고요. 근데 이번이 아니면 기회가 없대요. 그래서 우리 성은이한테 물어봤어요. 정말로 이번에 아니면 기회가 없을까? 왜? 하나님은 항상 기회를 주시는데 더군다나 코로나 온 백성에게 이것을 코로나를 접종을 해서 많은 나라에, 우리나라에 또 이웃 사람한테 영향력을 주고자 하는 건데 차마 이 기회가 더 없으려고. 근데 저는요, 육신적으로 기회가 없다 할지라도 절대로 그러진 않을 거야. 왜? 하나님의 나라도 그렇고 정부에서도 그렇고 백성들을 위한 정책이니까. 그래서 성은이한테 물어봤더니 10월달 11월달 있다는 거요. 그래서 내가 오목사님한테 같이 받지 마 그랬더니 에? 그래 10월달 11월달 있대야. 근데 토요일날 이걸 하려고 작정을 하고 예산을 세웠는데 더군다나 영적으로 리더하고 육적으로 리더할 당신이 그걸 맞아버리면 도대체 어찌하노? 그러면서 이번에 여러 사람한테 못 맡겠어요. 그러는데 우리는 한 나라에서 정책하는 거 순종하고 따라야 되는 겁니다. 그렇지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원하시고 바라시는 그 본질이 우리가 우선입니다. 그랬을 때에 하나님이 나의 육체도 지켜줍니다. 우리 교회에 코로나 걸린 사람 하나도 없어. 질병도 뭐 세상에서는 질병 있다가 여기 와서는 질병도 떠나가. 뭐 제가 하는 건 아니고 그리스도께서 하시는 거고. 오늘 여러분들한테 고맙다고 다시 한번 인사드립니다. 어저께 우리 교회 식구들 한 사람도 빠짐없이 정말로 수고했습니다. 아침 일찍서부터 저는 밤잠을 못 잤어요. 왜? 이게 순조롭게 일이 진행되게 해달라고 하나님 앞에 기도하면서 잠잠을 못 잤어요. 그리고 일찍 출발해서 7시 몇 분에 나왔어. 반에 내가 7시 반경에. 근데 순조롭게 일이 잘 돼서, 근데 또 그중에서 물론 바빠서 빠진 사람도 있겠지. 근데 바빠서 빠진 사람과 또 내가 육신적으로 치우쳐서 또 빠진 사람과 또 다르겠죠. 무슨 소린가 알죠? 우리가 때때로는 하나님 앞에 영광을 돌리고자 했지만 바빠서 빠지는 것은 어쩔 수가 없어요. 주님도 저도 이해를 합니다. 그렇지만 우리가 마음이 육신이 우상이 돼가지고 육신의 내 몸을 보호하고자 해서 빠진 것은 하나님 앞에 책망이에요. 그걸 귀담아 들으시고 이제는 진정 육을 내려놓으시기를 바랍니다. 육을 내려놓으라는 것은 결단코 여러분들의 생명줄을 하나님이 붙잡고 있습니다. 여러분들의 이 땅에서 여러분들의 사명이 다 끝나고 여러분들이 하나님께서 빌립보서 2장 13절에 소원을 두고 일하시지만 그 소원을 못 이룰 사람 같으면 그 생명을 걷어가는 이도 하나님이야. 그러니까 우리는 육신적인 방법으로 막 뭔가가 치료하려고 하지 말고 하나님께서 나를 이 땅에 불러 세워주시고 아버지 나라를 건설하기 위한 그 목적으로 달려가면 결단코 육신적으로 휘말리지가 않아요. 이게 성경적입니다. 근데 내가 아버지 본질이 우선이어야 되는데 아버지 본질이 우선이 아니라 내 육신이 우선이게 되면 그때부터 하나님과 나는 멀어져요. 그러면 그때부터 육신이 아플 수도 있어요. 결단코 영혼이 잘 되면 범사가 잘 되게 돼 있어요. 여러분, 제가 예전에 오늘 주님께서 그러더라고. 여러분들한테 물으라 하더라고. 그 물으라 하는 이유가 뭐냐면 집
우리가 인생의 삶을 살아가는 동안에 최고 소중한 게 집이야. 가정, 그지? 집, 직장, 교회. 근데 예수 그리스도를 믿지 않는 사람은 집하고 직장하고 마음의 애착 거의 두 군데서 노를 것입니다. 두 군데에서 애착을 가질 것입니다. 집하고 직장하고. 근데 우리는 어디가 있죠? 교회가 있잖아요. 그러면 여러분들이 하나님을 섬기는 데 있어서 집, 직장, 교회 이 세 군데가 있는데 이 세 군데 중에 어디가 1순위예요? 물으라고 했어요. 이건 하나님이. 어디가 1순위예요? 에? 교회가 1순위면 안 됩니다. 왜? 하나님께서 우리를 사랑해 주신 은혜는 이미 우리는 알아요. 근데 예수 그리스도를 모르는 사람은 교회가 1순위여야 돼요. 근데 우리는 하나님을 아는 사람입니다. 하나님의 의도하신 뜻을 알아요. 그 사람은요, 집이 먼저예요. 아시겠습니까? 집에서 이웃관계성, 수평관계성에서 덕을 끼쳐야 되는 겁니다. 그러니까 집에서 더욱더 마음을 사야 되는 거예요. 마음을 만져줘야 되고 기쁨이 얻어야 되고 집에서 상대방이 쓸 수 있도록 상대방이 복을 받을 수 있도록 그런 역할을 해야 돼요. 그러면 우리는 집에서 오 목사님과 나 둘이 있다 치자. 그러면 오 목사님한테 제가 이건 되고 요건 안 되고 참 이걸 엄청 그럽니다. 이건 되고 요거는 안 되고. 근데 오 목사님한테 그러는 것은 내가 악을 행하는 거예요? 선을 행하는 겁니까? 선을 행하는 거잖아요. 근데 열어볼 때는 아이고 왜 저렇게 잔소리도 했어. 근데 우리 육은요 저서부터 자꾸 사망으로 달려갑니다. 근데 그것을 영의 사람은요 알아요. 그러니까 이래 하면 되고 저래 하면 안 되고 이렇게 쓴소리가 많은 거예요. 근데 우리 오 목사님은 결단코 살았습니다. 가정이 살았습니다. 그 은혜로. 그렇다면 믿는 우리는 집 가정에서 하나님을 내 심장에 모시고 살고 저와 여러분들이 가정에서 수평관계를 이루어야 돼. 가정에서 예배가 연락이 돼야 되는 거예요. 그런 다음에 여러분들 그러면 직장일까? 아니 직장과 교회가 있다면 집은 1순위로 치고 직장과 교회가 있다면 교회가 1순위여야 돼요. 2순위여야 됩니다. 알겠습니까? 직장에서는 내 육신을 먹고 살게끔 하는 데가 직장이고 즉 교회에서는 내 영육간을 살게 하는 이가 교회입니다. 그래서 내가 하나님을 믿는다면서도 물질에 애착이 가진 자는 직장이 2순위가 되는 거예요. 근데 하나님을 믿으면서 즉 하나님이 2순위가 된 사람은 하나님이 참 1순위가 된 사람은 결단코 가정에서 1순위로 충성하게 되고 두 번째가 교회가 되는 거예요. 뭔 말인지 알아요? 하나님이 1순위가 돼야 가정에서도 충성할 수 있어요. 근데 하나님이 내 속에 들어오지 않고서는 가정에서도 충성이 안 되는 겁니다. 이학선 장로님께서 말씀하신 게 맞아요. 하나님이 1순위예요. 하나님이 1순위인데 눈에 보이는 현상에서는 그분을 내 가슴에 모셨다면 가정에서 열매를 맺혀야 되고 그리고 두 번째는 교회에 하나님 앞에 내 마음을 드리는 겁니다. 그리고는 직장은 하나님께서 책임지도록 해줘야 되고 근데 우리가 직장이 우선일 수 있는 경우가 참 상당히 많아. 그 자는 아직도 세상 것을 못 내려놨다는 거예요. 뭔 말인지 아시겠죠? 그래서 제가 오늘 하나님께서 여러분들한테 물으라고 제가 이 메시지를 듣는데 주님의 음성을 세밀하게 듣는데 아 맞다. 예전에 김천 영락교회 다닐 때 내가 우리 가정이 1순위고 교회가 항상 2순위 주님을 섬기는 예를 말합니다. 주님을 섬기는 마음은 1순위고 하나님이. 근데 이렇게 복을 받았잖아. 하나님은 거짓말을 안 하셔. 여러분 오늘 말씀의 제목이 드릴 수 있는 하나 이 피조물로서 창조주 앞에 드릴 수 있는 하나 그것이 무엇인 줄 아십니까? 오늘 설교해 드릴게요. 3절 봅니다. 40장 3절 외치는 자의 소리여 가로되 너희는 광야에서 여호와의 길을 예비하라 사망에서 우리 하나님의 대로를 평탄케 하라. 여러분들 어저께 수고 많이 했다고 그랬죠? 하나님께서 그걸 보셨을까 안 보셨을까? 어저께 하나님께서 그걸 보셨어요. 그래서 우리가 주님의 일을 교회의 일을 수고하고 애쓰는 사람한테 참 건강을 주세요. 우리 오순복 장로님 이 뼘마디가 다 누마치서 이 뼘마디 걸레도 못 잘 정도로 그렇게 몸이 안 좋았었어요. 근데 하나님의 교회에서 봉사하시면서 하나님께서 우리 오순복 장로님에게 그 가정에 빚졌던 거와 육신의 건강까지 다 허락해 주셨어요.
오순복 장로님한테. 근데 하나님께서 여러분들 어저께 수고한 여러분들한테 오늘 하나님께서 이 말씀을 허락해 주시면서 여러분들은 결단코 축복의 통로야. 내가 여러분들의 마음을 받았어. 내 새끼들의 마음을 받았어. 나는 너희들은 내 삶 속에 나한테 영광이야. 하나님께서 오늘 메시지를 그걸 주신 거야. 여러분들로 통해서 기쁨을 받으셨다는 거예요. 영광을 받으셨다는 거예요. 또 앞으로도 영광을 많이 취할 거라는 겁니다. 그러면서 우리 제단에 사명을 지금 말씀하시는데 40장 3절 외치는 자의 소리여 가로되 그 외치는 자가 이사야입니다. 지금으로 말하면 송기녀예요. 이 제단으로 말할 것 같으면 우리 제단으로 말할 것 같으면 송기녀인데 외치는 자의 소리여 가로되 너희는 광야에서 여호와의 길을 예비하라. 이 세상이 광야가 아니에요. 광야잖아. 여러분들 육신의 삶이 맨날 널널해요? 힘들잖아요. 육신의 삶이. 이래도 힘들고 저래도 힘들고 저래도 힘들고 위에서 압박이고 밑에서 압박이고 우리 주위에서 봐도 아기를 키우는 사람은 직장에 가면 직장의 상사들 눈치 봐야 되지. 직장에서 세상 말로 씨가 빠지지. 집이 오면 집에 오는 대로 집 청소해야 되지. 반패해서 먹여야 되지. 새끼들 쫄랑거리 쌓지. 사는 게 고역이잖아. 이게 주님께서 보시기에 광야로 예비하는 거야. 광야라고 얘기하는 거야. 근데 또한 광야는 무슨 뜻이냐면 즉 광야에는 이리와 늑대와 그런 것들이 왕성해. 그러니까 이 세상에는 사단이 이 세상을 우리를 지배하고 있는 거예요. 근데 여러분들은 예수 그리스도께서 그 사단한테 빠져나올 수 있는 은총을 허락해 주셨어요. 예수님께서 제 몸으로 통해서 여러분들이 사단이 잡힌 사람이 하나도 없고 그래서 죽을 병에 걸린 사람들이 없어요. 우리 제단에는. 근데 지금 이 우리 현재의 이 삶이 뭐를로 비유를 들었다고? 광야라고. 뭐라고요? 우리의 인생의 삶이 광야. 근데 여호와의 길을 이 광야에서 예비하라. 이 광야, 이리가 늑대가 우글거리는 이 광야에서 이 사단의 지배하는 이 나라에서 결단코 하나님께서 여호와의 길, 하나님을 만날 수 있는 길을 예비하라. 근데 그 하나님을 만날 수 있는 그 길은 좁은 길이야. 그게 이웃사랑, 내 몸을 낮추고 비우고 영혼을 사랑하는 거. 그 좁은 길인데 그 길을 끝까지 우리 교회가 개척한 이래로 이 교회가 하늘나라 갈 때까지 우리 예수 그리스도를 만날 때까지 그게 사명인 거예요. 우리 교회는. 아셨어요? 그러니까 나라는 사람이 여러분들이 각자 이런 통로 역할을 해줘야 되는 거예요. 문영혼들이 사망 즉 광야 사막에서 있어. 그 사막에서 뭐가 없지? 사막에는 물이 갈급하죠. 뜨겁죠. 근데 오아시스를 만나야 되잖아. 우리 교회가 오아시스 역할을 해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이 오아시스의 생명수의 물을 먹고 어떻게 여호와께서 예비하신 길, 하나님을 만날 수 있는 길을 적나라하게 가르쳐 주는 게 우리 재단에서. 저한테 잘하라는 말 한 번도 안 했다. 제가 부귀 영화를 얻고자 하는 말 한 번도 안 했다. 여러분들한테. 그래서 우리의 사명은 뭐예요? 광야에서 하나님의 백성들이 늑대와 이리와 그 사단들한테 물려 늘 조바심 나고 그 뜨거운 땡볕 때 갈급증이 나고 물이 없어서 근데 그 광야의 사막에서 뭐요? 생수의 역할을 공급해주는 오아시스. 그래서 하나님을 만나게 해주는 그 길을 인도하는 그런 역할이 우리 교회의 사명이고 역할이더라. 그래야 여러분들이 이러한 주인공이 되도록 매 순간 저를 통해서 여러분들을 책찍질한 거예요. 책찍질한. 사막에서 우리의 하나님 대로를 평탄케 하라. 이해가 됐죠? 4절 봅니다. 골짜기마다 도두어지며 산마다 작은 산마다 낮아지며 골짜기마다 도두어지며. 여러분 인생의 삶이 굴곡이 심하죠? 그잖아. 인생의 삶에 우리가 굴곡이 심해. 근데 이 좁은 길로 가는 진리를 취하고 이웃사랑 이것을 취하고 나를 비우고 이러한 진리는 결단코 여러분들의 삶의 그 골짜기들이 평탄해진단다. 시온의 대로가 열려 평탄해져. 저도 이렇게 그 주님의 진리를 붙잡고 이렇게 살아가는 이 은혜 가운데 가정사의 애통과 뭐 큰 질병이 온다든지 물질이 새어나가다든지 불이 난다든지 교통사고가 난다든지 뭐 한 번도 이런 적이 없어요. 그러니까 그게 돋구어진 거야 이게. 에? 우리 정혜중 목사님 친척들이 집안이 한 사람도 한 가정도 온전한 데가 없대요. 우리 정혜준 목사님 가정이 우리 교회 만나가지고 저렇게 평탄해졌어. 저 가정만이.
진짜 저 가정만이 편단해졌어. 엄마 아버지 다 살아계시고 친척들 다 돌아가시고 대부분 하나야. 한 부부지간에 하나면 부부지간에 둘이니까 그 중에 하나라도 돌아가시고 막 그랬는데 참 은혜가 감사하지. 주님이 해주셨지 제가 하는 건 아니죠. 뭐였을 때에 진리를 움켜주고 나아갔을 때에 그 진리는 나를 비우고 육이 주고 영이 사는 영혼을 사랑하는 골짜기 마닥 더두어지며 산마닥 작은 산마닥 낮아지며 작은 산마닥은 스스로 섰다는 자 또한 영적으로 육적으로 짓눌린 자 그런 자들이 더욱더 즉 뭐예요? 겸손해지고 낮아지는 마음으로 주님을 바라본다 이 말이에요. 아시겠어요? 이 산마닥이 작은 산마닥이 말은 큰 자가 아니라 하나님을 섬기는 데에 작은 자들이야. 작은 자는 별로 은혜가 없는 자들이야. 근데 그 자들이 이 진리로 통해서 낮아진다. 자기 자신을 들여다볼 수 있다. 이걸 얘기하는 거야. 아시겠어요? 아까 작은 산은 큰 산이 아니라고 그랬죠. 큰 성령이 임한 사람이 아니다 이 말이에요. 저는 큰 산으로 보여줘요. 영상 속에 동영상 속에. 근데 그 작은 산들이 낮아져야 그 속에 뭐가 임해요? 성령이 임할 거 아니야. 낮아져야. 저도 낮아짐을 거쳐서 주님께서 함께 하신 거죠. 그래서 여기서 산마닥 낮아지며 고르지 않는 곳이 평탄케 되며 고르지 않는 곳. 아까 골짜기는 인생의 삶의 구비구비를 말한다면 여기서 고르지 않는 길은 그러니까 여기에서는 이 고르지 않는 길은 여러분들의 스스로 아름답게 뭐 생각해도 아무렇게 생각해도 상관이 없을 것 같아. 고르지 않는 이게 뭐요? 고르지 않는 평탄케 되며 고르지 않는 것이 뭐요? 우리가 늘 인간과 대인관계성에서 살죠. 근데 대인관계에서 사는 동안에 우리가 평만하지가 않아. 특히 하나님의 진리를 붙잡으면 더 핍박이 심합니다. 사실입니다. 우리 재단에 딱 몸담고 여기에 우리 재단의 이 진리를 딱 움켜쥐는데 이 우리 재단의 진리는 곧 다른 거 아니며 예수 그리스도께서 내가 너를 사랑한 것 같이 너희도 서로를 사랑해. 이게 진리거든요. 우리 재단이. 근데 그것을 움켜쥐려고 그거에 목적을 두고 싸우는 자에게는 결단코 가정에서부터 친척들로부터 핍박을 당하게 돼요. 근데 하나님께서 결론은 어떻게 했나요? 평탄해진대요. 원만해진대요. 그래서 저는 지금 거의 원만해졌어요. 처음에 제가 영적으로 성장할 때는 그 과정을 겪었는데 지금은 뭐 시집 식구나 친정 식구나 원만해졌어요. 다 인정을 하게 됐어. 친정 오빠도 인정을 하게 됐고 저를 친척들도 다. 뭐 저를 잘났다고 인정하는 게 아니라 야, 저 사람은 결단코 하나님의 사람이네 그러고 인정을 하게 되고. 그러면서 험한 곳이 평지가 될 것이며 우리 인생의 삶을 통틀어서 얘기하는 거예요. 이게 5절 봅니다. 여호와의 영광이 나타나고 모든 육체가 그것을 함께 보리라. 대저 여호와의 입의 말씀이시니라. 우리가 육신의 삶을 살아가는 데 있어서 사막에서 그 이리와 늑대 또한 그 목마름 속에서 하나님께서 온전히 회복되게 해주실 거다. 그러면서 이 여호와의 영광을 결단코 이 백성이 볼 때가 올 거라는 거예요. 그러면 우리 주님께서 말씀하시기를 하나님이 이방인의 포로 생활에서 오늘 메시지의 핵심이 이겁니다. 하나님이 이방인의 포로 바벨론의 포로 생활 가운데서 고통받는 이스라엘 백성에게 소망을 주며 그들에게 복역기간이 다하여 하나님의 구원과 영광이 임할 것을 예시하는 거예요. 그러면 우리가 바벨론의 포로가 이스라엘 백성이 된 것처럼 우리는 뭐예요? 바벨론의 포로가 됐나 안 됐나? 바벨론의 포로가 됐었잖아. 사단한테 잡혀 있었잖아. 누구든지. 우리는 사단한테 잡혀 있었어. 바벨론의 포로가 돼 있었어. 그런데 바벨론의 포로서 하나님께서 벗어져서 어떻게 해요? 하나님의 구원과 영광이 임할 것을 결단코 그 백성에게 얘기할 거라고. 이 바벨론의 포로에서 벗어지기가 하늘의 별따기예요. 내 이웃을 내 몸과 같이 사랑하게 되면 여러분 바벨론의 포로에서 벗어집니다. 근데 우리가 육을 가진 자로서 상대방이 10번 쑤시면 저 인간이 왜 저런다냐? 저 인간이 왜 저런다냐? 우리가 서너 번은 그럴 것입니다. 안 그러면 상대방이 10번 쑤시면 나는 20번을 쏘셔야 속이 시원할 것이고. 응? 안 그러나 우리의 재성이. 근데 상대방이 10번을 쑤셔도 아이고 저 사람의 쪼잔한 나 같은 거한테 얼마나 기대를 걸었으면 얼마나 기대치가 높았으면 나한테 저러겠노.
그러면서 그 상대방의 마음을 어루만져주고 그 욕구 불만을 채워주지 못한 내 탓으로 돌리니까 상대방이 불쌍하더나 안 불쌍하더나 불쌍하잖아. 그게 진리야. 그러면서 우리 주위에 평화가 임하는 거지. 그러면서 우리는 작은 산이 아니라 큰 산이 되는 거고. 에? 그래서 여기에서 우리 주님께서 우리 하나님의 구원, 영광 결단코 임하는데 그 하나님의 영광이 임하는 데에서 우리 주님께서 여러분들한테 뭘 원하시냐, 뭘 바라시냐. 첫 번째 40장 6절에서 8절 세상 것을 절대적으로 의지하지 마라. 내가 너한테 이런 복을 결단코 줄게. 영광을 줄게. 난 진짜 영광 줄 거야. 너는 영광을 받을, 이 축복을 받을 내 새끼요, 내 백성이요. 그러니까 너는 요것만 하지 마. 그러면서 그게 첫 번째 뭐예요? 6장에서 8절 결단코 세상 것을 의지하지 말해. 그 세상 것이 뭐냐? 말하는 자의 소리여 가로되 외치라. 이제 제가 이제 저한테 말하고 예수님께서 이사야한테 말했는데 외치라. 대답하되 내가 무엇이라 외치리이까? 가로되 모든 육체는 풀이요. 풀이요. 그 모든 아름다움은 들의 꽃 같으니. 우리 인생이 아름답고 보암직하고 탐스럽고 화려해 보이고 그렇다 할지라도 그거는 오로지 시들어. 아무것도 아니야. 뭐라 하더라 옛날에 무슨 11홍이요 뭐라고 하냐. 그러니까 인생의 삶이 아무리 보암직하고 탐스럽고 화려한 시기가 있다 할지라도 그거는 금방 시들고 아무것도 아니라는 거예요. 그러면서 8절 풀은 마르고 꽃은 시드나 우리 하나님의 말씀은 영원히 서리리라. 그러니까 네 인생을 절대적으로 의지하지 마라. 아시겠죠? 네 자신을 절대적으로 의지하지 마라. 세상을 절대적으로 의지하지 마라. 오로지 내 말씀을 의지하고 살아. 그러면 나는 너를 결단코 안 버릴게. 내 말씀은 영원해 영원해. 내 말씀을 너는 재산으로 축적시켜. 세상 거 그거 뭐 또 화려한 거 움켜질라 하지 말고. 그러면 하나님의 말씀은 영원히 쓰니까 그 말씀을 잡고 있는 우리를 결단코 주님은 논다 안 논다 안 놓고 너희 미래를 내가 책임져 줄게. 제발 좀 말씀을 최고의 재산으로 섬겨라. 최고의 재산으로 여겨라. 왜 그냐? 이거 수도 없이 외쳤대 우리 교회에서. 그러면서 아까도 말씀드린 것처럼 풀은 마르고 꽃은 시든다. 우리 인생에 제가 볼 때에 가장 또 그래도 좀 가장 기반이 서고 화려할 때가 30대에서 40대인 것 같더라고. 제가 볼 때에 그 황금기 같은 나이야. 황금기 같은 시절이고. 근데 그 시간이 눈 깜짝할 사이에 지나간 것 같아요. 제가 보니까 눈 깜짝할 사이에 지나갔어. 아무 필요가 없더라는 거예요. 너의 인생의 그 모든 삶을 내가 주관하고 있는데 네가 내 안에 들어왔을 때 하나님 말씀을 최고로 1순위로 여겼을 때에 너는 그 안에서 평강을 찾는 거지. 그 외에는 아무것도 필요가 없어. 너는 내 것이요. 너는 내 것인데 내 것인 네가 내 말씀을 움켜줘야 네 앞날을 보장받을 수 있잖아. 나로. 주님께서 그 말씀을 하시면서 우리들에게 절대적으로 세상 것 의지하지 말란다. 어? 내 자신을 의지하지 말라요. 부귀영화 바라지도 말고 의지하지도 말래. 그것이 우리의 인생의 삶을 자유의지하는 건 아니더라는 거예요. 그까짓 거 우리는 누구든지 이 땅에 안 가나 그지? 이 땅에 가서 누구든지 하나님 만나러 가잖아요. 첫 번째 뭐라고요? 하나님의 영광을 그 사막에서 광야에서 이리와 늑대에서 온전히 회복되어 하나님께서 즉 이스라엘 백성이 바벨론 포로에서 해방시켜 복력이 다 끝나서 우리가 군대 가면 3년 기한이고 지금 2년 기한이라 치자. 그 기간이 끝났다고. 하나님의 거룩한 백성들한테 하나님께서 그 기간이 끝나 복받을 수 있는 기회를 결단코 허락해 주시겠다는 거예요. 그 주인공들이 진리를 움켜쥐는 여러분들일 수도 있고 수많은 기독교의 그리스도인들일 수도 있고 진리 가운데 들어가는 자들에게만 얘기하는 거예요. 거기에 주인공 되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첫 번째 뭐라고? 그 축복을 받을 자는 첫 번째 뭐라고? 세상을 의지하지 말라고. 두 번째 11절에 보면 9절에서 이제 11절까지 보면
하나님은 거룩한 백성을 세워 하나님 나라를 건설하는 게 목적이더라. 첫 번째는 뭐라고요? 세상 걸 의지하지 말고, 두 번째는 거룩한 백성으로 거룩한 나라를 건설하기를 원하더라. 그래야 9절에서 이제 11절까지 있는데 11절 같이 보면 그는 목자같이 양무리를 먹이시며 어린 양을 팔로 모아 품에 안으시며 젖먹이는 암것들은 온순히 인도하시리라. 그러니까 하나님의 백성들한테 아까 자비를 베푼다고 그랬잖아요. 본문 메시지에, 그죠? 그랬는데 11절에 그는 목자같이, 우리가 요한복음 10장에 보면 선한 목자 나오죠. 그는 목자같이 양무리를 먹이시며, 그러니까 염소면 하나님의 은총 가운데 그 젖과 꿀을 먹을 수 있어 없어? 못 먹어. 내가 양이 돼야 하나님은 양을 보살펴. 염소로한테 보살피는 게 아니에요. 그래서 우리가 시편 23편에 보면 여호와는 나의 목자시니 내가 부족함이 없으리라 그랬죠. 근데 제가 이 말씀을 여러분들에게 통역할 때에 뭐라고 했어요? 여호와는 나의 목자시니, 그러니까 내가 양으로 머물었을 때 하나님은 나의 목자로 오는 거지, 내가 염소였을 때 하나님이 나의 목자로 오는 건 아니더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양으로 바꿔지는 오늘 비결을 얘기하는 거예요. 에? 그래서 하나님께서 그는 목자와 같이 양무리를 먹이시며, 결단코 양무리를 먹이시지 늑대무리 염소무리를 먹이는 게 아니라는 거예요. 양무리를 먹이시며 어린 양을 그 팔로 모아 품에 안으시며, 영적으로 길르기. 여기서 어린 양은 뭘 말씀을 하시냐면, 우리가 영적으로 하나같이 어려, 단순해. 우리가 그저께 사택에 좀 주천에 그릇 같은 것들이 이렇게 늘 공간이 마땅치가 않더라고. 싱크대가 적어가지고. 그래서 이제 북바지장을 하나 만들었어요. 주방이 크게 해가지고 북바지장을 하나 만들었는데, 그 북바지장을 그 싱크대 집에서 일거리가 많다고 그걸 오다를 줬나 봐. 그 북바지장 하는 사람들한테. 근데 그것이 이게 문이 이제 막 장롱문처럼 이렇게 열리더라고. 미닫이로 이렇게. 에이, 당신이 해주는 게 더 좋은데 어디다 갖다 맡길 것 같으면 진짜 얘가 진짜 내가 맡기지 뭐 당신한테 맡겼나? 이제 싱크대 이제 그분한테 그랬어. 아 근데 그걸 북바지장을 이렇게 해줬는데, 아니 어저께 일하다가 보니까 오르난 500씩 뭐라고 했었더니 없어졌어. 그래 보니까 세상에 북바지장에 그 칸칸이 들어갔다. 칸칸에 들어가가지고 문을 닫아버렸네. 또 그 안에서 자다 숨통 막히겠다. 근데 나는 혹시나 손가락을 다칠까 봐. 근데 그게 계속 떠오르는 거야. 자다가도. 그래서 내가 오다가도 여보 참 우리 새끼들 배락 싫어 그랬더니 왜 그래? 아 북바지장 한 거 당신 안 봤지? 그랬더니 응 나 아직 안 봤어. 아니 그 속에 들어가서 그러고 있다. 그 오늘 아침에 8시 반에 아니다 9시 반에 갔어. 그 성전부 이쪽으로 저쪽으로 들리면서 그랬냐. 그 여보 봐봐라 북바지장 봐라. 애들이 엿속에 들어가서 이렇게 여기 3층까지 올라가더라 했더니 이걸 도대체 어떻게 올라간대야. 그러니까 오지환이 씨지. 오씨 가문의 씨요. 어떻게 배락 싫은가. 아니 근데 그게 북바지장에 들어갔는데 애들이 놀이터 같이 좋은 거야. 근데 나도 그게 위험할까 걱정은 되지만 애들이 거기 들어가서 노는 것이 이 가슴이 설레도록 좋더라고요. 야 우리 집에 그러면 한 칸을 좀 비워놔야겠다. 툭 하면 저렇게 들어갔다 나왔다 하게 놀이터로. 그래야 좀 할매를 좋다 안 가겠나 그래. 에? 우리 아버지도 우리 하나님도 우리가 어린아이들 같이 맹하니 그렇게 논다 할지라도 하나님도 그게 마냥 이쁜 거야. 새낀 게 마냥 이쁜 거야. 그렇지만 거기에다가 아버지 뜻만 헤아린다면 더 얼마나 주님이 철딱선이 없는 행동을 한다 할지라도 주님이 더 기뻐할까. 내가 오르난과 500 같은 행동을 한다 할지라도 하나님은 기쁘다 안 기쁘다? 기쁘다. 거기에다가 자꾸 성장하면서 아버지 목적이 내 목적이 된다면 하나님은 그 자녀로 통해서 엄청난 큰 영광을 얻으실 것입니다. 우리는 행복해질 것입니다. 그래서 그가 애들의 놀이터가 된다 할지라도 새끼가 노는 모습을 보니까 행복하더라 이거요. 아, 한 칸을 비워둘까? 절대 그릇 넣지 말고. 오 목사님이 보더니 역시 배락 싫긴 배락 싫었구만. 이 속에를 들어갔다 나왔다 했단 말이요. 네. 아 여보 여기 3층까지 올라왔대. 여기 이제 한 칸이 한 40cm씩 돼요. 40cm인가 50cm인가 요가. 아 그 속에서 들어가서 눕는 거야.
2층 있고 3층 있고 이거 3층이 꽤 높지. 그래서 한바탕 웃었는데 거기에서도 아버지 뜻을 헤아리게 되더라고요. 오늘 하나님께서 11절에 하나님 나라를 결단과 거룩한 백성으로 채우고자 하는 하나님의 본질이 있다는 거예요. 그 거룩한 백성은 곧 염소가 아니라 양이더라는 겁니다. 그 양은 목자의 음성을 들을 줄 아는 자더라는 거예요. 요한복음 10장 4절에 자기 양을 다 내어놓은 후에 앞서가면 양들이 그의 음성을 아는 거로 따라온다는 거예요. 우리 재단에 이 진리를 딱 들은 여러분들이 삶 속에서 딱 움켜진 여러분들은 다른 말씀을 못 듣겠다고 그래요. 왜? 자, 우 뭐 이렇게 해서 딱딱딱 예수님을 만나는 비결을 가르쳐 주는데 그렇지 못함에 있어서 설교를 못 듣겠다고 그런 소리를 제가 많이 들어요. 몰라 저 기분 좋게 하려고 우리 식구들이 저한테 그런 말을 하는지는 모르겠지만 진짜 설교를 못 듣겠다고 그래요. 딱딱거리는 설교고 진짜 그렇다 할지라도 하나님을 만나는 비결이 너무너무 정확하게 징검다리를 놔주니까 거기서 속이 시원하다라는 거지. 행복해지더라는 거지. 뜬구름의 설교를 안 하더라는 거지. 그러니까 제 안에 목자 예수 그리스도의 영이 있습니다. 여러분들이 그 음성을 알아듣는 거예요. 그러는 자만 살아요. 그래서 그러는 자만 살게 하시기 위해서 목자의 음성을 양이 알아야 되니까 그래서 내가 영적으로 성장할 때까지는 다른 데에 유튜브 또 다른 데의 설교를 듣지 말라고 했던 거예요. 뭔 말인지 알죠? 왜? 목자의 음성을 정확하게 분별할 때까지는 그 목자의 음성은 결단고 타인 중심인 거야. 나를 비워내는 비결을 가르쳐 주는 거야. 그리고 그 목자는 먼저 자기가 비워냈어요. 그렇기 때문에 양이 비울 수 있는 은혜가 흘러요. 물고가 흘러요. 그러니까 다른 데의 음성을 잠깐만 듣지 마라. 네가 영적으로 성장한 상태에서 다른 데 음성을 들어라. 그렇게 말씀하시는 거야. 근데 이 영적 세계를 모르는 사람은 그런 말을 하면 지만 잘났다고 지만 구원 있나? 우리만 구원이 있다는 말 한 번도 안 했습니다. 결단코 하나님의 본질을 흑인지 백인지 알 때까지라고 말씀하셨어요. 여러분 그래서 거룩한 백성으로 통해서 하나님 나라를 세우는 것이 아버지의 목적이더라. 그래서 뜻이 하늘을 쓰는 것 같이 우리가 그 목적의 삶을 사는 것이 절대적이라는 거예요. 그 자에게는 내세가 보장된다는 겁니다. 새끼들을 책임져요. 건강을 책임집니다. 하나님이. 그래서 요한복음 10장 4절 얘기했는데 10장 5절에 보면 타인의 음성을 알지 못하는 거로 타인을 따르지 아니하고 도리어 도망하느니라. 타인의 음성을 목자의 음성이 아니라고 안 듣는데 아예 안 따라간다는 거예요. 온전한 하나님의 양들이. 여러분들이 처음에 보암직하고 참스럽고 예수 믿으면서 복 받고 싶은 마음 누구든지 다 있었어. 그지? 저도. 그렇지만 여러분들이 우리 재단에 오셔서 타인 중심 이 메시지를 들을 때는 처음에는 뻑뻑했어요. 내가 지금 바라는 것은 1순위가 지금 이건데 왜 당회장님은 맨날 하나님은 저것부터 하라고 그럴까? 그게 뻑뻑했는데 이 진리 속에 조금씩 마음이 움직이면서 가정의 평강을 찾고 육신의 건강을 찾으면서 가정의 평탄을 찾으면서 어떻게 해요? 이제 이 음성을 들을 줄 아는 거야. 이것이 행복해진 거야 이제. 우리가 다 그래서 거기가. 처음부터 이게 좋은 건 아니었어요. 희생하라는데 누가 좋노? 좁은 길로만 가라는데 누가 좋아? 3절 봅니다. 3절이 아니라 해방시켜주는 비결이 첫 번째 세상을 의지하지 말고 두 번째 거룩한 백성으로 거룩한 나라를 세우기를 원하는 하나님의 뜻 알아야 되고 세 번째는 40장 12절과 26절에 보면 40장 12절과 26절에 보면 나는 너를 살게 한 여호와 창조주다. 나는 너를 살게 한 여호와 창조주다. 우리의 영은 하나님이 지었어. 우리 육체도 하나님께서 주셔서 엄마의 뱃속에서 태어났어. 물질, 벌을 수 있는 여건 하나님이 주셨어. 풀 한 폭이 내가 먹는 상추 하나라도 다 하나님이 지었어. 하나님이 주셨어. 내가 수고하고 애쓰는 거 물론 수고하고 애쓴 거지만 근본적으로 하나님이 주지 않으셨으면 햇빛 없으면 상추 자라지 않아. 나락, 벼 자라지 않아. 물 없으면 아무것도 못 자라. 생명체 없어. 저서부터 이 세상의 모든 식물이 다 하나님이 공급했다고. 나는 그냥 수고만 한다고 내 몸으로. 주님이 공급해 준 걸. 뭔 의미인지 알죠? 이것을 잊지 않아야 하나님의 은혜의 감사와 이웃관계의 관계성에서 이 감사가 차고도 넘치는 거야.
이 은혜를 잊어버리면 매 순간 하나님의 은혜도 모르고 이웃의 은혜도 모르는 거예요. 나는 너를 살게 한 여호와다. 절대적으로 세 번째 욕을 잊지 말아야 된다는 거예요. 나는 네가 있기까지의 하나님이다. 너의 창조주다. 이 말이에요. 그러면서 28절에 보면 40장 28절 40장 28절에 보면 너는 알지 못하였느냐? 듣지 못하였느냐? 영원하신 하나님 여호와 땅 끝까지 창조하신 자는 피곤치 아니하며 곤비치 아니하며 명철이 한이 없으시며 피곤한 자에게는 능력을 주시며 무한한 자에게는 힘을 더하시며 하나님께서 이 말씀을 왜 하시는 줄 아세요? 나는 능치 못할 일이 없어. 나는 이 세상의 창조주야. 네가 있기까지 수고한 모든 것들이 나를 통해서 공급됐어. 근데 너는 나를 쪼잔한 인간으로 취급하듯이 하지 마. 그러니까 절대적으로 너는 네 자신을 의지하지 말라 이 말이에요. 그 전지전능하신 하나님을 의지하라는 거예요. 그것이 말씀을 의지하는 거래. 그러면 그분으로 통해서 쪼잔한 하나님이 아니고 능치 못할 일이 없으신 하나님은 모든 것이 가능한지라 우리한테 모든 것을 뭐한다? 다 해결해 준다는 거예요. 이게 결론이야. 그래서 앞달락에 보면은 우리가 어떤 식으로 살라 하는데 이것도 해보고 저것도 해보고 힘쓰고 애쓰고 하는데 그러지 마라. 네가 아무리 애쓰고 힘써봤자 내가 훅 불어버리면 그걸로 끝나. 나는 결단코 땅끝까지 창조하신 이 하나님은 피곤치 않으신 분이야. 곤비치 않은 분이야. 나는 너희가 수천 번 영적으로 양이 되어갖고 나한테 다가오면서 네가 힘든 거 내가 곤빈치 않고 피곤치 않은 하나님인지라 내가 다 책임질게. 다 책임질게. 뭐가 걱정이노. 내가 책임진다는데 나는 졸지도 않아. 피곤하지도 않아. 곤비치도 않아. 근데 그게 영적인 새끼 그 양한테 진리를 취하고자 하는 그 새끼한테만 이렇게 자비를 베푼다는 거예요. 다 공급해 주는 게 아니라는 거예요. 진리 가운데 들어오라는 거예요. 내가 이거를 너한테 해줄 테니까. 그러면서 41장 14절에 보면 뭐라고 말씀하시냐면 지렁이 같은 너 야곱아 너희 이스라엘 사람들아 이 말이 믿는 이 사람들아 이 소리야. 믿는 사람들아 이 소리인데 이스라엘 사람들아 두려워 말라. 나 여호와가 말하노니 내가 너를 도울 것이라. 내 구속자는 이스라엘의 거룩한 자니라. 내가 뭘 돕는데요? 우리를 돕겠다. 하나님이 우리를 돕겠다. 근데 여기서 뭐라고 그랬어요? 지렁이 같은 너 야곱아 이래잖아. 야곱은 육이 강한 자. 하나님과 겨루어서 싸워서 이긴 자. 알겠습니까? 우리는 매 순간을 고집 피워갖고 하나님의 마음을 바꿔놓으려고 그러잖아. 하나님을 안다면서도. 근데 그것을 표현하기를 하나님께서 지렁이 같은 야곱이라고 그런다. 이 믿는 사람들을 지렁이 같은 야곱. 배를 딱 바닥에 깔고 여기가 좋사오니. 지렁이가 뭐요? 거름기 있는 거 막 흙 같은데 냄새 나는데 그런 데 있잖아. 여기가 좋사오니 배를 딱 깔고 그렇게 육신적이고 정력적이고 마귀적이고 냄새 나는 곳에 그냥 들이붙어갖고 지 고집은 있는 대로 해서 하나님을 갖다가 그 지렁이 같은 그 인간이 그냥 하나님의 망군의 여호와의 생각을 바꾸려고 그런다. 그러지 말라는 거예요. 니는 나하고 잽이가 안 된다는 거예요. 하나님하고는.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 보시기에 무엇밖에 안 돼? 지렁이 같은 야곱이야. 딱 지렁이 같은 야곱. 영적으로. 이스라엘은 믿는 사람을 말하고 너를 결단코 뭐한다? 내가 도울 것이야. 그래도 내가 도울 것이야. 지렁이 같은 네가 야곱이라 할지라도 나는 너를 도울 것이야. 뭐만 해? 진리를 여호와의 말씀을 귀하게 여겨. 그거를 취해. 그러면 너에게 이런 자비를 내가 베풀어 줄게. 이거야. 에? 여러분 40장 16절에서 17절 보면 40장으로 다시 갑니다. 40장 16절에서 17절 보면 같이 읽습니다. 레바논 짐승들은 번제의 소용에도 부족하겠고 그 살림은 그 화목 소용에도 부족할 것이라. 그 앞에는 모든 열방이 아무것도 아니라 그는 그를 없는 것 같이 빈 것 같이 여기시느니라. 이 세상의 모든 것들이 피조물인데 그 피조물들 중에 레바논이 참 부유한 땅입니다.
근데 그 부유한 땅에 있는 그 짐승과 소재의 거리가 얼마나 많은지 몰라서 기름지고 탐스러운 짐승들이. 근데 그것을 다 하나님 앞에 소재를 드린다 해도 또한 그 레바논의 그 기름진 땅에 그 살림 뭐예요? 이 나무들이, 그러니까 백항목 나무들, 이런 나무들이 집질 수 있는 그 제목들이 수도 없는 그 화목이 있다 할지라도 그걸로 여호와 하나님을 집을 지어드리든 그걸로 통해서 하나님 앞에 끝 나무를 베어다가 그 네발론에 있는 그 짐승들을 번제로서 하나님 앞에 태워드린다 하더라도 하나님은 그 예배를 받고자 하는 게 아니래. 또한 하나님은 이걸 원하는 게 아니래. 너희가 이 세상에서 그 모든 무수한 재물을 다 갖다 바친다 할지라도, 무수한 성전을 지어준다 할지라도, 무수한 뭐를 나한테 해준다 할지라도 결단코 그것은 내 거야. 이거야. 결단코 그것은 내 거라고. 너희들이 내 거 갖고 나한테 인심 쓰는 거요. 이 말이야. 그러니까 이 말은 그러면 여러분들한테 오늘 왜 이 말씀을 하시냐. 여러분들이 보배야. 하나님 앞에 보배인데 이 보배는 우리가 수고하고 애쓰고 열심히 내는 것을 생색내지 마라 이 말이야. 알겠습니까? 결단코 하나님 앞에 내색하지 말라는 거예요. 생색내지 말라는 거예요. 다 하나님이 지은 거래요. 그러면 오늘 말씀의 제목은 들을 수 있는 거 하나라고 그랬죠. 이 들을 수 있는 것이 주님께서 뭘 바라시냐 우리한테. 이제 감 잡았지 우리 식구들. 마음이야. 심장이야 심장. 여러분 하나님께서 창세기에 보면은, 창세기 2장에 보면은 사람을 흙으로 빚었죠. 사람을 흙으로 빚었는데 하나님께서 생기를 부어 넣어줬다고 그랬어요. 생기를 부어 넣어줬다고 그랬어요. 근데 하나님께서 그 모든 것을 보시기에 좋았다라고 그랬지, 하나님께서 인간 단 하나만을 지어놓고 그 인간 자체를 좋았다라고 말한 적은 성경에 하나도 없어요. 주님께서 저한테 이걸 깨닫게 해주셨어요. 성경을 구체적으로 한번 보세요. 제 말이 거짓말인지. 대부분 사람들은, 목회자들이 사람을 지어놓고 좋았다라고 표현했다고 하는데 하나님께서는 인간 자체만을 지어놓고 좋았다라고 표현한 적은 없습니다. 그 모든 것을 보시기에 좋았다라고 그랬지. 아시겠어요? 그러면 그 인간은, 그러면 인간 자체를 놓고 왜 좋았다라가 안 했을까? 내가 이걸 주님 앞에 물어봤어. 이 목회하기 전에 하나님 앞에. 그랬더니 하나님께서 하시는 말씀이 인간한테는 자유주를 있다는 거야. 지금 인간한테는 자유주를 줬는데 그것이 이 심장의 마음이라는 거예요. 이 마음이 하나님과 일치됐을 때 온전한 것이지, 하나님과 일치되지 않은 상태에서는 결단코 하나님 것이 아니라는 겁니다. 그래서 주님께서는 그 심장을 받았을 때에 좋았더라가 된다는 거예요. 이해가 되셨어요? 여러분들 오늘 또 성경 하나 배우죠? 여러분, 그래서 무릇, 빌립보서 2장 13절 뭐라고 했어요? 5절 빌립보서, 무릇 지킬 만한 중에 뭘 지켜라? 우리 빌립보서 한번 찾아봐요. 빌립보서 2장 5절. 내가 수도 없이 외우는 말씀이죠. 빌립보서 2장 5절. 너희 안에 이 마음을 품으라 곧 예수 그리스도의 마음이니. 근데 그 예수 그리스도의 마음은 곧 무엇이냐? 그는 근본 하나님이시나 결단과 하나님과 동등하게 여기지 아니하시고 죄인의 몸으로 내려왔다는 거예요. 죄인을 살리기 위해서. 그 마음이 곧 하나님의 마음이라는 거예요. 내가 하나님을 믿는다 할지라도 저 영혼 살릴 수만 있다면 내가 저주를 받는다 할지라도 밑바닥에 내려가는 게 본질이야. 뭔 말인지 알죠? 근데 하나님께서 진정 이 세상의 피조 세계에 네발론의 그 많은 번제의 소들, 짐승들, 네발론의 그 많은 화목들 다 내 거야. 너희가 내 것으로 갔다가 여호와를 삼긴다고 충성을 다한다고? 그거 다 내 거거든. 근데 하나님께서 진정 받고자 하는 거, 영광 받고자 하는 것은 뭐예요? 마음. 빌립보서 2장 5절 마음. 그 마음은 뭐예요? 종처럼 낮아져서 옆에 사람을 존귀하게 여기는 거. 이걸 주님께서 최고로 육신을 가진 자로서, 우리가 육신을 가진 자로서 또 육체를 가진 자로서 들을 수 있는 것은 유일하게 요거 하나래. 마음. 여기에서 우리는 사단의 것일 수도 되고 하나님의 것일 수도 있고 이 두 가지로 나누는 거야. 마음에서.
아시겠죠? 그러니까 최고로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것은 마음이고 육체로서 다 아버지를 통해서 공급받았는데 유일하게 내 것이라고 즉 드릴 수 있는 것이 뭐더라? 심장의 생각이더라. 이것만큼은 주님이 자유지대로 못하더라. 우리를. 요것을 받아야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영광으로 다가오시더라. 말씀 마치겠습니다. 할렐루야. 사랑해 예수님 감사합니다. 주님께서 우리에게 드릴 수 있는 하나, 그 드릴 수 있는 것이 심장의 이웃사랑을 사랑하는 그 마음. 모든 것은 육체가 사는 가운데 주님께서 주신 공급받은 것이지만 이 마음만큼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자유주를 주셨고 우리에게 원하시고 바라시고 또한 하나님이 어떻게 할 수 없었다라는 것, 이걸 오늘 우리가 배웠습니다. 이것으로 통해서 하나님 앞에 끝까지 영광이 되고 끝까지 기쁨이 될 수 있는 보배다운 주님의 종들 될 수 있도록 성령 하나님 붙잡아 주시고 이끌어 주셔서 정말로 집, 교회, 직장 그런 영육간의 상태가 될 수 있도록 우리 동력자들 한 사람 한 사람 붙잡아 주셔서 아버지의 거룩한 나라를 건설하는 것이 아버지의 오늘 목적이라고 했습니다. 거룩한 나라를 세워서 거룩한 백성으로 양들로 당신의 나라를 건설하고자 하는 그 의미를 우리가 소원을 두고 이루어드리기는 저희들이 될 수 있도록 은혜를 베풀어 주시옵소서. 오늘도 주님의 종들이 감사와 11조와 즉 성교헌금과 또한 구역 헌금과 모든 각자 헌금을 아버지 앞에 드립니다. 이 예물을 받으시고 영의 축복과 이 땅의 축복을 덧입혀 주시고 타인에게 그저 주고 그저 베풀 수 있는 복되고 아름다운 생명들 될 수 있도록 인도하시고 더욱더 영적인 부자, 이 땅의 부자가 될 수 있도록 주님 인도하시고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이 물질이 온전히 주님의 지경을 넓히는 데 사용되게 하여 주시고 주님의 종들의 각 가정에 영도육도 부유한 자 되고 정령 남들에게 그저 주고 그저 베풀 수 있는 복되고 아름다운 생명들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모든 영광 주께 돌리며 이 모든 것을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여러분 이 헌금 여러분들 수고하고 애쓰는 거 압니다. 근데 주일헌금 담돈 5,000원이라도 넣어 갖고 들어오세요. 빈손 주고 들어오지 마세요. 아시겠습니까? 숫자에 비해서 이게 헌금 이게 봉투가 우리는 하나님 앞에 제사 지내러 오면서 그 제사가 삶의 예배를 드리고자 하는 가운데 제사거든요. 근데 그러한 은혜가 되는 데 있어서 우리 하나님의 마음을 사야 되는 거예요. 일어서시오. 머리를 오른손에 왼손을 가슴에다가. 오 할렐루야. 사랑의 예수님, 주님의 핏값으로 사신 주의 종들입니다. 지금 이 순간에 하늘 문을 여시고 성령의 은혜의 담비를 폭포수같이 쏟아부어 주시고 폭포수같이 쏟아부으신 그 성령의 은혜의 담비를 말미암아 영혼이 잘된 같이 범사가 잘되고 강건한 축복이 임할 수 있도록 주님의 종들의 영혼을 소생시켜 주시옵소서. 영혼들아 소생될지어다. 영혼들아 소생될지어다. 하늘문화 열릴지어다. 하늘문화 열릴지어다.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보혈의 능력으로 하늘문을 열어주시고 아버지 영혼이 소생되어 영혼이 잘된 같이 범사가 잘되고 강건한 축복을 누릴 수 있는 보배다운 주님의 종들 될 수 있도록 인도하시고 축복하시고 영광에 들어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의 왼손에 가슴을 얹었습니다. 너희는 무릇 이 마음을 품으라. 이 마음은 예수 그리스도의 마음이니 우리가 그리스도의 마음을 품지 아니하고서 어찌 그리스도의 자녀라 할 수 있겠습니까? 하나님 오늘도 그리스도의 마음을 품는 것이 진정 우리 인간으로서 최고의 드릴 수 있는 것이 그 한 가지밖에 없다고 했습니다. 다 아버지를 통해서 공급받은 것뿐이라고 했습니다. 아버지 그러한 것들로 통해서 우리 주님 앞에 드려지는 심장이 드려지는 마음이 드려지는 이웃사랑에 드려지는 그런 역사가 일어나야 주님의 종들이 영도육도 회복되는 역사, 즉 시커먼 냄새나는 심장이 아니라 희디신 주님의 심장을 담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의 주님의 종들이 아픈 부에 손이 갑니다. 직접 피 묻은 손으로 안수해 주시사 영육간의 강건함으로 덧입혀 주시고 타인에게 아버지 정령 하나님의 향기를 바랄 수 있는 그런 영육간이 되어 아버지 주님께서 예비하신 그 축복을 누릴 수 있는 보배들이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더럽고 착한 쓴뿌리가 떠나갈지어다. 더럽고 착한 질병아 떠나갈지어다. 나사렛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보혈의 능력으로 떠나갈지어다. 예수님의 건세와 권능으로 떠나가. 우리 주 예수 십자가 보혈의 능력으로 더럽고 착한 질병이 예수 그리스도께서 채찍이 맞음으로 나음을 입었습니다. 아버지 그 은총이 우리 것으로 취할 수 있도록 진리 가운데 들어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지금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은혜와 하나님의 만극하신 은혜와 성령님의 교통하심과 역사하심이 진정 주님의 뜻대로 살려고 애통하는 주님의 종들을 위해, 또한 인터넷으로 예배드리는 주님의 종들을 위해, 각 가정 위에, 삶 위에, 물질 위에, 건강 위에, 자녀 위에, 직장 위에, 아버지 사업 위에 영원토록 함께 하시기를 예수 그리스도 이름 받들어 축복하옵나이다. 예, 오늘 말씀은 물을 보여주셨어요. 물. 우리 심장은 우리 마음대로 못하는데 심장을 물처럼 녹여서 하나님의 그 틀에 부어 맞추는 그런 말씀으로 보여주셨고, 그 다음에 빗장을 완전히 열어야지 설 열어서 삐그덕 덜커덕거리고 그 걸리지 않도록 그래 완전히 여는 그런 모습 보여주셨어요. 치유에는 양 어깨하고 심장을 보여주셨습니다. 처음에 메시지가 우리 마음을 이렇게 녹여가지고 하나님이 원하시는 틀에 다 부어서 우리 마음을 하나님의 마음대로 못한다고 그랬지 우리가 마음대로 못한다고 하는 게 아니에요. 우리 마음은 우리가 마음대로 할 수 있어요. 그래야 안 그래요? 오늘 내가 서울 가야 되겠다면 가. 부산 가야 되겠다면 가고, 내가 오 목사님하고 오늘 한 방 붙어야지 그러면 붙는 기고, 안 붙어야지 하면 안 붙는 기고 그러잖아. 근데 그것이 하나님의 마음대로 안 된다고. 왜? 우리가 순종을 했을 때 그것이 가능하지, 안 그러면 안 된다고. 예? 그래서 여러분들의 마음을 물처럼 부드럽게 온유하게 녹여서, 물은 낮은 데부터 먼저 고이잖아. 제가 여러분들한테 얘기했잖아. 남원고을에 장마가 졌다 치자, 홍수가 났다 치자, 어떻게 맨 낮은 곳부터 물이 고인다. 성령을 물로 비유를 들었더라. 그러니까 낮은 곳에 하나님의 역사가 일어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마음을 비우라는 겁니다. 그리고 다음에는 그 빗장을 완전히 열어가지고 거치고 삐그덕거리지. 여러분들의 마음을 활짝 열어야 선한 목자가 들어오는 거지. 여러분들의 마음이 삐딱하니 열어놓고 조금 열어놓고 다 열어놓은 걸로 착각하지 말라는 거예요. 마음을 활짝 열어놓으면 무슨 말이라도 아멘하고 감사로 받아들일 수 있더라는 겁니다. 다음에는 치료는 양 어깨, 치유는 양 어깨, 심장. 뭐? 심장. 또 이것만 고쳐주는 게 아닙니다. 하나님께서는 지금 오 목사님 본 것은 10분의 1부분이에요. 고맙습니다. 애쓰셨습니다. 어저께 정말 수고하셨어요. 어저께 있잖아, 그거 맨날 며칠 할 거를 어저께 그렇게 후두깨 가지고 하루 만에 끝냈으니까 조금 편안하지. 하루 만에 해버렸으니까 얼마나 시원하노. 여러분들 수고 덕분이다.